히브리 브리를 찾아서 오늘은 에하드라는 단어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하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안 중요한 단어들은 없겠지만 이 에하드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하드의 뜻이 아닌 것은 그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하드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야히드입니다. 야히드, 에하드. 좀 비슷하지만 아니죠. 이 야히드의 뜻은 무엇이냐면 단수 하나를 말합니다. 자, 단수 하나는 무엇이냐? 이 모래시계를 보시면은 하나밖에 없죠. 이 단수 하나를 말할 때 야히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면은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데 그것을 무게당 얼마냐를 이야기해 줄 때가 있고, 그러면 킬로그램이 나와 있고, 아니면은 개당 얼마냐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이 야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개당 몇 셰켈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를 말할 때에 야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에하드도 하나입니다만 더 나아가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 딱 단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상인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 만 하나 이상이지만 진정한 하나를 말할 때에 바로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단수 하나를 이야기할 때 에하드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에하드라는 단어, 아하트라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에하드는 다시 뜻을 보면은 하나 이상이지만 온전하고 진정한 하나를 말할 때에 에하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열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 이상인데 분열이 없어요. 개체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 둘, 손이 두 개다 하면은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 둘. 그렇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에하드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봤었을 때에는 하나 이상인데 분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삼위일체라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위인데 일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너무 인간적으로 우리가 에하드를 설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개체를 육안으로 봤었을 때 개체 하나, 둘, 어떻게 둘이 하나야, 어떻게 셋이 하나야,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는 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옛날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어떤 페인팅이 있냐면은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시고 비둘기가 있고 할아버지 옆에 여자가 있는데 아기를 안고 있어요. 오, 그러면은 딱 보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비둘기가 딱 그 위에 있고 아버지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기 예수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무슨 관계를 맺어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이게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그 어떤 형상을 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10개의 말씀에서. 근데 이제 그걸 딱 그렇게 해버렸어. 오, 그럼 이 사람들 이거 믿고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어렵지, 이 에하드라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단어와 뜻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 안에 이 단어를 넣으시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고 묘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 에하드가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을 말씀하실 때에 이 단어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하면은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이들은 고백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이죠. 6장 4절.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직역을 해버리면은 셔마, 듣고 준행하라 이스라엘아. 셔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유드헤바베는, 유드헤바베가 하나님의 이름이죠.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걸 발음해야 될지, 모음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발음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Lord라는 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도나이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하셴, 그 이름, the name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만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다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하나님 유드헤바베는, 여호와는 에하드이신 여호와시라. 유드헤바베 이름 에하드, 그분이 에하드이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선포를 하시고, 그 에하드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전 존재,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여호와는 에하드라고 하실 때의 개역 개정에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개체를 생각해요. 그죠? 야히드처럼 여호와는 한 분이시지 뭐 우상단지가 몇 억이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뭐 다양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개수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수보다도 더 깊은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 이상이시지만 진정한 하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하드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개체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걸 야히드처럼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히드가 아니고 에하드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하드는 하나 이상이지만 진정한 하나, 온전한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언약 백성에게 이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은 에하드이신 분이라고 하시죠. 하나 이상이지만 온전하고 진정한 하나, 에하드. 히브리 뿌리를 찾아서 오늘 에하드 공부했습니다.